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하늘 양식을 삼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대 안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정도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시간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제 성막의 하나님을 향한 범과 부정함 사건,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성막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제2정결을 행하는 일에 실수와 번가가 없도록 엄중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생명을 건 이 거룩의 싸움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늘 바르게 서도록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명의 막중함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에 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이 제사장의 분깃, 그들의 생활비의 문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교회도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경제 질서를 세우는 일들도 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마치 돈 문제는 세상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재정 문제나 재정 준칙이 그렇게 세상 사람 보기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질서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 요즘은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돈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고 다양하고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게 언급하셨는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권력과 재정 문제의 싸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명한 규례를 가지고 원칙을 세워야만 교회 운영도 그렇고 성도들이 흔히 말하고는 돈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준칙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렇게 명박하고 선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돈 문제, 성 문제, 권력 문제, 가벼운 주제지만 이게 경건의 가장 중요한 규례고 성경은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여기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이 아닌 권위의 질서와 재물의 정당한 하나님 앞의 헌물과 더불어 제사장들에 대한 존중으로서의 본분을 공동체가 감당하도록, 이후의 성 문제도 성경은 얼마나 분명한 원칙과 질서에 대한 교훈과 경각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자, 오늘 8절로부터 20절까지는 모든 지파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지만 제사장들에게는 땅의 소산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을 섬김으로써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제물과 처음 것으로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항목을 조사하면 아마 6 항목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 거룩 제물과
처음 것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응식, 그들의 상할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어둠으로 돌아가 보면 사사시대의 비극을 드러내고 있는 사사기 18장부터 22장까지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 앞에 레위인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 앞에 결국 그들은 이 상사간의 성막 현장 복무의 사역안에 정당한 보상과 존중의 몫이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곳저곳으로 또 돌아다니며 세상 속으로 죄악에 오염되는 심판을 잔초하는 수치들을 우리가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회 안에 이제 재정 문제로 인한 분쟁과 다툼이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며 이 재정 문제에 대한 갈등이 목회자 살해 문제까지 이제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한국교회의 저변이 목회자들이 이중직의 문제를 고민하고 아파할 정도로 현저하게 경제적인 위기가 봉착돼 있을 뿐 아니라 부교역자들의 생계 문제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교회가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아픔을 새삼 생각해 본다면 성경이 왜 이런 문제들을 중시하고 있는지, 이게 신앙의 실제적인 생활 속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 될 것, 고기로 남아있는 것, 그건 제사장 몫이라 해도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것 다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지루하게 여겨지지만 이것이 법적인 규정이고 정당한 보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세상법의 조척을 받으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사회에 비난받는 일이 앞으로도 많아질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낮아짐의 권력 문제에 대한 대안처럼 재정 문제의 정결함과 준칙의 아름다움을, 이 준칙의 아름다움을 정당한 보상과 존중의 사례를 통하여 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되는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을 때 이런 것들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교회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가시며 여기 이 제2정결에 대한 제사장 생활비에 대한 항목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항목을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사역 안에 이런 질서와 분명한 준칙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처음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몫으로서 제사장의 몫이 되지만 부정한 종물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로 바꾸어서, 값으로 바꾸어서 대신 그 값을 드리고, 마다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값을 치러서 대속의 값을 드리게 하는 이런 속전의 개념에 분명한 것들, 여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사역에 대한 결론으로서 19절에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구한 몫이라는 것과 이것은 소금 언약이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안에
바울이 아덴과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며 사례를 받지 아니하기로 자기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격이 없어서 사례를 달라지 못하고 비난받는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읽어가게 된다면 이 권위 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이 제사장 몫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제삼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의 소산을 누리지만 제사장의 기업은 땅이 없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며 그 몫을 받을 때 거룩의 직무이기에 마땅한 존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칙을 가지고 존중과 경외로 그들의 생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 은혜와 존중과 법칙을 통하여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에게 번거롭게 여겨지는 이런 절차 규례들도 여러분 진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